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6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7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7장 16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곧 나의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하나씩 갖고 있죠. 그 어떤 소망이든 다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에피스는 바라다, 기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일반적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넘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에피스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중심에서 역사되어지고 존재되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이루고 싶어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나는 전적인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다.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확신에 찬 기대를 갖고 사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에피스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소망을 이루려는 자예요. 질풍노도처럼 감정적, 정서적, 크고 작은 변화로 격동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쓴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변화의 새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확고한 자신감과 확고한 기대로 견뎌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질풍노도와 같은 인생의 삶이 찾아와도요, 그 모든 순간에 잘 견뎌내는 성도가 바로 소망을 이루려는 자.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소망을 이루어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불확실한 약속과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들로 그 인생이 수많은 격동의 시기를 겪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변화의 새 약속이 찾아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대하고 신뢰하며 확신하며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자,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소망을 이루어주고자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보고자 하는 히브리서에서 늘 가장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 그 인내는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에피스라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육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희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하는 것이 육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우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소망이다. 그러니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은 견뎌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인내의 시간은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망이라는 에피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은 대속하심으로 얻는 복된 소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복된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용서겠죠. 죄 아래 있던 자들에게 용서의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 구원의 나라까지 갈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는 이전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 아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성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견뎌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얻게 될 복된 소식을 가져온다. 가지게 된다. 그것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산하는 배에 올랐거나 무인들 홀로 버려진 듯 현재의 삶에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자꾸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냈는데 또다시 찾아오는 환난 때문에 나는 파산하는 것 같고 아직도 나는 이겨내지 못할 만큼 홀로 있는 무인도의 삶에 있는가? 여길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성공이란 걸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의 십자가 뒤에 숨겨진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며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역경과 고난의 십자가가 있지만 그 죽음이 있지만 그 위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우린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의 새 역사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엘피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망의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버리지 않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의 중심은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왜 우리가 나의 소망은 예수요, 나의 소망은 예수라고 왜 고백합니까?
세상 그 어떤 거 갖다 놔줘요. 그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바람이지. 나의 영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 속의 구약. 뭔 뜻이냐? 이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비유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속죄와 헌신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사 한 번에 드리면서 누구에게 가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자들이 제사의 예식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 거듭난 자로서 여호와까지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성소까지 나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성막 중심 안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얘기하죠. 근데 이 길을 나가려면 죄사함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고 깨끗이 씻어내고 서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 구약의 제사가 이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제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겠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의 역할로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바로 속죄의 길과 사명의 길을 받드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자리 있고 또한 사명을 받드는 자리, 누가 대신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제사장법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문제를 갖고 나타나게 돼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제사라는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 제사장이 딱 중심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당시 종교적인 사상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요. 로마의 정권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그들의 신앙을 점점 무참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종한 유대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 등에 그렇게 취하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어요. 결국 길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막혀지자 그들은 영적인 미성숙함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책망과 권면에 이르러야만 했던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히브리 저자는요, 영적인 미성숙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뭐 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신앙을 떠나 배교하는 자리까지 갔고 나아가 핍박을 받으니 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자이구나 스스로 낙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갑자기 찾아오고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해도 그래 핸드폰 꺼내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아니면 핸드폰 꺼내지 않아도 집에서 앉아서 TV를 켜놓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들의 육적인 예배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제사할 수 없으니 이젠 그들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 가정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 정권의 그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피해야 하니 숨죽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할까요? 점점점 희박해지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환경이 다가오면 믿음이 잘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 매이지 말며 생명 없는 율법과 제사 의식에는 다 버려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교회 나가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는 거고,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면 나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야. 구약의 제사 뭐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빠져가요? 내 신앙생활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드려도 뭔가 허전한 느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도 동일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부족해. 내가 열심히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없고, 내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뭔가 다가올 소망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가 막혔어요.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외적인 것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성도들은요, 지금 핍박과 환난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막혀갔던 거예요. 외적인 것에 매이다 보니 더 이상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것, 예배도 드려도 만족이 없는 것. 결국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매이지 마라. 생명 없는 율법에, 그 죄의식에 너희는 빠지지 말고 과감히 버려라. 여러분, 외식적인 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 떠나라. 저들에게서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얼마나 외식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와 예수님 그 다음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아직도 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을까요? 아직은 연약해요.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된 신앙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라겠어요. 모태 신앙으로부터 자란 이들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개종한 이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모태 신앙들이 있잖아요. 다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태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나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적인 외식에 매여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면 참 힘들겠죠. 그러니 그들에게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외적인 것에 매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요, 외식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와 순종의 삶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자리에서도요, 외적인 신앙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외적인 예배. 나왔다 돌아가면 뭐합니까? 만족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이 예배 후에 돌아가서도요, 내 삶은 바뀌는 거예요. 옛 것과 다른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혔다고, 이 제사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헌신하는 자리가 막혔다고 신앙이 이렇게 흔들거리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왜? 예배의 자리가 막혔다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겠느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했다고, 이제 끝났어, 우린 예배할 수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더 이상 모이질 못해. 절규하며 절망하며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게 끝이냐? 신앙이 그게 끝이냐? 너의 믿음이 이게 끝이냐? 질문해야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저자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희는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죠? 제사장이세요. 육적인 제사 방식에 매여서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매이지 말고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모시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없이도. 이 자리에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목회자가 제사장과 같잖아요. 목사가 없으면,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죠?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신학교에요, 신학생이 없어요. 이제 20명, 30명밖에 없대요, 한 반에. 수백 명 되던 그 신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도요, 그 학부에는 20, 30명 돼도 대학원까지 가는 인원은 5명, 6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수자는 얼마나 될까요? 거기서 또 줄어들겠죠.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번에 안수받은 이들이요, 40명밖에 안 된대요. 이전엔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4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명을 받들고 갈 이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가 교회가 사라지겠구나. 목회자가 없으니 교회가 사라지겠죠. 교회가 사라지면 누구도 사라지겠어요. 성도들도 떠나겠구나. 목회자들은요, 안타까움 갖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라지면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신앙하는 믿음 가진 이들이 점점 사라지겠구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위로받았어요. 제사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능하다. 예수는 신앙의 중심이니까. 거기에 서포트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없더라도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대는 저물지 않겠다. 저는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육적인, 이 외식적인 예배 형식으로 나는 예배 다 드렸고, 나는 예배에 충실했고, 나는 예배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예배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 안에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예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소망이 뭐라고요? 에피스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배의 중심의 제사장은 예수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넘어지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외적인 신앙 때문에 너희가 믿음 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재 제사장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멘.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육적 혈통,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성을 갖고 계신, 더 우월함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땅의 장막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땅의 장막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 그 제사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제사장과 하늘에서의 제사장은 천지 차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제사장은 탁월성과 유한성을 지닌 신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은요, 위의 왕, 멜기 왕, 세덱 위로 왕이다, 살렘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이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몇 구절 나오지 않는 이 신비로운 존재가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의 북부 4개의 연합군과 북부의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북부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근데 이 승리를 거두는 이 북부의 가나안 연합군대가요, 소돔성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연합군에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다스리고 거닐고 있던 훈련된 정예병사 318명을 이끌고요, 이 북부의 5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하여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를 마련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하해 줍니다.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 한 줄기 소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족보가 없어요. 어디 지파, 어디 족속인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어디 지파에서 이루어지죠? 레위 지파. 레위 자손에게서 혈통을 따라, 그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이루어지는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족보도 없는, 부모도 없는, 혈통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혈통의 제사장이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로 승리한 장군을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인 이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존재죠.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오늘 히브리서의 7장에서 오늘 증거하기를 뭐하다?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가 신약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다시 이 시대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육에 속하지 않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성도들이 신앙의 온전한 방편으로 유일하게 여겼던 제사, 구약의 제사 방식을 따르고 있다가 그것이 막혀지자 그들은 다시 한번 헤매게 되죠. 그럴 때 오늘 히브리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차는 차례를 따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이 이제는 변화였다. 예수는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데 지금 유다의 지파에서 제사장이 등장한 거예요. 결국 변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제사장의 모형도 바뀌어졌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불완전하여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방식은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아론 계통의 제사 방식은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희생물이 필요해요. 희생물은요 끊임없이 드려져야 해요. 또한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속죄를 드려도 또 드려야 하고 또 드려야 하고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한 번 드려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제물은 끊임없이 그들의 세월 가운데 있어야 했다는 거지. 제사장도 당대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또다시 준비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예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렵죠. 결국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고 약속의 땅을 밟기까지가 참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변했다. 어떻게 바뀝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직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요,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단번에 죽으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수십 번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음의 단번의 희생과 속죄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육에 속한 레위 계통과 혈통과 계명을 따르지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매주 드립니까? 아니, 매일 예배를, 우린 공적인 예배들을 드립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누가 드리니까? 드려야 하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하니까. 내 안에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에 그 예수를 내 안에 끊임없이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린다면 나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내 가정에서도 충분하게, 직장에서도 충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론의 계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육적인 혈통의 제사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까지 온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를 제대로 모셔야 해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는 나를 살게 하는 분인데, 그 예수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고, 그 예수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인데, 그 예수를 내가 모셔야 하니까. 이 시간을 나오지 않고는요, 예수를 모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예수 없는 삶을 내가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모셔야지 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차례 나오고, 각가지 공적 예배 드리면서 이 주일 예배까지 뭐 힘들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지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내 만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끝났어. 두 번 드리고 끝났어. 나 할 거 다 했어 하고 나가버리는,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들은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렸는데, 아니, 그 모든 상황이 막혀버리니까 난 더 이상 끝. 예배할 수 없어. 그리고 또다시 무서워. 공포에 떨어요. 로마 정권의 그 무서움에 두려워 떨다가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회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 곧 16절,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그들의 신앙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내 신앙의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예수를 잘 믿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파괴되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파괴되지 않는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생명 자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별된 영원한 제사장이자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저자는
유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등에서도 쉽게 연약해지고 무익해질 수 있는 이 모든 육신에 속한 뇌의 혈통과 계통과 계명들에 따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뭐하라? 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라. 전에 있던 계명들은 다 무익하다. 이해되셨나요? 육신에 속한 이 모든 제사 방식, 형식들, 외형적인 건 무익하다. 그러면서 말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서 탁월성과 유한성의 신성을 겸비하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오늘은 무엇을 이룰까? 나의 영적인 삶에 무엇을 이루어 나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일반적인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아니란 소망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참된 진리가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에 처하면 육신의 소망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이에요. 너는 육신에 취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취하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품으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계명에 매이면 너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 연약하니까, 무익하니까, 쉽게 흔들리잖아요. 쉽게 포기하잖아요. 쉽게 공포와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 그 온전함과 구별과 영생을 얻는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육신의 계명에는 불멸의 생명과 능력은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멸의 생명과 능력의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는 누구인가? 나의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는 더 좋은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잡을 수 있는 것과 잡을 수 없는 것.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잡으려 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잡을 수 있는 소망이에요. 예수 없는 소망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안에 더 좋은 소망으로 예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응답으로 변화의 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익한 것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등에서 과감히 던져버리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온전함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거듭난, 깨어있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그 예수로 더욱더 소망 안에서 더 나은 것, 더 나은 인생, 그 영적인 인생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어요. 그 예수와 함께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의 만족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라고 우린 찬양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허락하신 그 소망이 있다면 외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더 가까이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더욱 붙잡고 또 한 번 승리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삶에 더 좋은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